안녕하세요. 김 목사가 차려주는 말씀 밥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32장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떨 때 가장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까? 뭐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 특별히 자식이 좀 머리 컸다고 여러분 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자식이 맞는 말을 해도요, 기분 나쁘고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자식뿐만 아니라 남에게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는 사람들이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면 절대로 그 말에 변화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욥과 세 친구가 여태까지 논쟁을 딱 벌였는데요, 그 논쟁 한가운데 욥과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가만히 숨지기는 관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엘리후였습니다. 이 엘리후는요,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엘리후가 자신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상당히 예의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논쟁을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였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산 분들이 연륜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요, 그 경험을 믿고 계속해서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여러분 성숙해지고 자기가 좀 더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애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후라는 이 청년이 아주 그냥 욥과 세 친구를 싸잡아서 아주 그냥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는 듯한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참고 참았다는 거죠. 엘리후가. 그러나 도저히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 거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고 사회생활을 많이 했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도저히 당신들이 어른들로서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끼어들지 않고는 도저히 이 논쟁은 끝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기가 있고 젊음이 좋다. 정말 젊음이 바른 것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이 내용 안에 보면요. 지극히 교만함이 있죠. 당신들은 경험과 연륜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당신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은 발견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조언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내 입장과 내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말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가 동화로 지금도 많이 읽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솝우화가 얼마 안 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솝우화는요, 25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책인데 2500년 전에 쓰여질 때 이솝의 동화는요, 원래 50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은요, 거의 400~500편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솝의 이름을 빌려서 이솝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솝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솝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솝우화를 썼을까요? 그것은 권위예요, 권위. 내가 쓰는 이 동화의 권위는 이솝의 권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엘리후도요, 지금 자신의 조언과 자신의 지금 비판은 틀림없이 맞다라는 것을 빌리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엘리후는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들여 나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과, 또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바른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육하는 그러한 임무가 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요, 목회자가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아니하면 그 말에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요,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충고와 조언이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거니까 너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엘리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의 분들을 볼 때 늘 하나님의 잣대라는 의로움으로 보지 마시고 좀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충고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보다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를 감격하게